할렐루야. 약간의 부족함으로 지금 방송사가 됐습니다. 내보자 정리하고 있는데 찬송을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찬송으로 하고 오늘 설교는 준비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때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난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11월 6일 일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물에 흘러나가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선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많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뿌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뿌려 던져 쏟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정이에 나의 몸 의심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하시네. 자리 앉아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삭전 도성 장모님 대표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먹먹한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라지 못. 머무르는 이 시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돌이켜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분노하고 하며 이 의심스러운 시간을 서로를 탓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실천으로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서로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셨고 보기에도 좋은 나라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한 우리 동네 예배당 빈자리를 놓고 고민한 이 동네 수의 계절에 열매를 기뻐하는 고동에 되기 원하면서도 수할 신앙의 씨앗을 잘 뿌려 놓았는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이 날마다 더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은바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집중케 하시고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사명을 견고히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동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어디를 가시더라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그래서 함께 하시니 늘 하실 것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행복함을 주님께 의탁.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성부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주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내 성을 봄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기도 주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비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앞뒤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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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한 운영의 원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섬김과 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습의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혜와 은사로 교회를 섬기기에 많은 다양한 모습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일을 하겠다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손이 머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손이 혹은 발이 우리 머리 역할을 한다면 도저히 우리 몸은 살아남지를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각 성도들이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시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봉사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걸 탐한다면은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 기억 가운데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아이러니하게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하여 물에서 건짐을 받고 양자가 되어서 왕자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왕자로서 애굽의 훌륭한 그 당시 최고 제국이었던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동족이 고역과 박해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나를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동족을 위해 내가 나섰으니.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줍니다. 오히려 살인자라고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가죠.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받은 이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사명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하기에 직분도 사명도 특별한 겁니다. 직분자와 사명자,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합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혹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다들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좋은 날 제가 올 때 보니 구름 한 적 없던데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죠. 지금 전국이 애도 추모 기간이라 말하지만 놀러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터져나갈 정도였답니다.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다 동일합니다. 각자에 맡겨진 그 일은 내용이 서로 다를 뿐이지 어떤 일은 크고 위대하고 어떤 일은 작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천하고 갸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교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될지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통치기간이 무지하게 길었던 왕입니다. 저는 어디서 확인하면서 고구려 때 장수왕 좀 되겠다. 무려 52년간 제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어떤 결과로 이렇게 오래되었을까요? 나라 통치를 잘 했다는 겁니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든 외적이 쳐들어오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왕위를 오래 갖지 못할 것입니다. 52년이란 말은 아주 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치로 볼 때. 유대
나라가 최고의 번영을 주도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특히 국방과 경제를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을 장악하였고 국제 무역을 통하여 많은 부를 획득하고 유다의 상관지를 개척하여 노금을 크게 장려하는 왕,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시아 왕의 번영 가운데 하에 경제적인 약자가 생겨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경제가 호황되고 부를 쌓아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서 시민들이나 빈곤층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지수를 발표하죠. 호황된 좋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건 막상 살아가는 사람에 보면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하물며 부하나 가부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지만 그때는 타락이 심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자마자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강력한 우시아 왕의 죽음은 유다의 정치, 경제, 위세와 국군의 융성을 크게 고무되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상실이었을 거예요. 훌륭한 왕이 죽었구나. 야, 우리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왕의 치적과 화려한 정치적 위세가 국제적으로 널리 펼쳐질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임합니다. 그 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겠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약으로 물든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일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에 부름을 받고 나선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시대를 위한 인재로 뽑으셨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요긴한 인재로 사용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과연 어떤 이사야의 어떤 훌륭한 어떤 점이 있어서 그걸 인재로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거나 아주 훌륭하거나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가 더 부족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일을 좀 부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거절한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순종을 하지 않는 무서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면 그 누구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말씀드렸던 그 지도자 모세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내려오자 오 주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주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내 입술이 뻣뻣하고 입이 이거 두뇌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술 뜨죠 모세는 오 주여 버릴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죠. 여러 나라의 선지를 세웠다는 사명이 임했을 때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도소이다. 두려워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니 저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만만찮게 거절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하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어떻습니까? 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알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기에는 나이나 교육이나 재물이나 은사나 재능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면 담대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서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할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 크다고 큰 사명 주고 적은 교회나 적은 사명 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복음 전파의 사명도 맡기시고 이를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하나님은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듬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게 택하셨다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듬어 가실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일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들려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타에게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다듬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싫어요. 나 정말 못해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 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일하도록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그렇지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니 이사야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담대하게도 그는 자원합니다. 하나님 보신 앞에 우리는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억지라도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러나 자원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겠죠. 분명 상급도 다를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 억지로 끌려가는 자. 우리 일을 시키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성경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명을 주어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고 일꾼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에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될 리가 없겠죠.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일이 있고 큰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사람을 선정해서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보냄이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더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자질을 갖추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의 권한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정말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자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들이 택함을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시고 택하셨기에 정말 그가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힘을 써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의식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형식에 따라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절규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회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는 탄식하고 입술을 떴고 가슴을 치는 통회를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서랍 중에 천사가 하나 부젓가락으로 그가 죄를 짓는 그 성전의 도구로 피어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을 댑니다. 깨끗게 하는 거죠. 불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하여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하는 그 입술에 사죄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죄 은혜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핀수시 이사야를 정결케 했듯이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가운데 제단의 불로서 제 문제를 깨끗게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칠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자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소명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이사야를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부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명을 받은 일꾼은 오직 자신을 일꾼으로 부여주신 자의 뜻을 좇아 그 말대로 행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말씀을 선포할 그 대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맞춰가거나 거짓말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긍지가 덮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충실하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생명 위협받는 가운데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충성된 종의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어떤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선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 목숨이 이태로운 가운데 그 권력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부족한데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면 일꾼을 누가 보냅니까? 그 주인이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일꾼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한들 인정을 받거나 나중에 그 일에 대한 수익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충성을 다해보겠습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수고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되고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그 복음을 신실히 이웃에게 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분의 종임을 깨달아 우리 주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장차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부족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의심할 때도 많았고 궁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 얘기를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의 이사야처럼 누가 갈 거라고 하나님 고민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담대히 말하는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에 크든 작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복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 주시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더욱더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목도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주시고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일꾼이고 그분의 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마다 나스미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아군 굴짝 둥그레도 오금 들고 가오리다.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내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주시는 감사하여 그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수업때 뭐 하시나요? 성부하다님 영하신 사랑과 성령 안에 내주도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 응답하는 우리 승부일과 거저가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경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안 나간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